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리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의 거느리 산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응답할 소리 듣고 나가서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 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토마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목회가 부르라 순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주일을 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들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주셔서 저희 주님께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로 저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친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4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고통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 우리를 대표해서 진민정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사오니 주님 같은 분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희의 소망이시고 기쁨이시고 또한 저의 능력이 되시며 저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얼굴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속해 앞만 보고 떠밀려 살다 보니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감정에 휩쓸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하지 못한 마음으로 내뱉은 말, 선하지 못한 마음으로 상대를 보며 판단했던 순간들, 감사보다는 불평하며 근심 걱정으로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죄를 사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늘 잊지 않는 것은 천국의 소망으로 인함이오니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 죄악에서 시험에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옆자리를 지키는 귀한 동역자를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약함에서 다시 일어나 강함으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쓸데없는 자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 세상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은 세상의 영을 따라 재물과 권력을 얻고 지키는 것이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의 목표로 삼으며 그 길을 위해 자신의 건강과 생명까지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분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늘 깨어서 기도를 위해 하던 일도 멈추게 하시고 세상의 복이 아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삶이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놀라거나 두려워 말게 하시고 오히려 평탄하고 모든 일이 나의 뜻대로 순탄하게 나아가는 좋은 시절에 주님이 혹시나 함께 하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며 조심스럽게 삶을 점검하는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아가는 그리 길지 않은 넓고 순탄한 길보다는 좁고 어두운 골짜기라도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영원한 은혜의 삶을 진심으로 원하는 고백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점금 같은 믿음을 지닌 신앙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게 저희를 때마다 훈련시키시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게 주의 영이 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새 신자와 그들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찾을 수 있게 역사하시어 저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밀턴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창립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이 지켜주셔서 지금 이곳까지 왔습니다. 모든 순간들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변화를 거치며 성도가 줄었으나 두려워 말게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대신에 복음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추구한 교회에게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부흥케 하셔서 이 교회가 기도와 물질을 필요한 곳에 후원하는 교회, 선교주와 선교사를 돕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주님의 많은 제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 그 숫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교도 신앙의 초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과 상반된 법과 제도를 만들며 바벨탑을 쌓아가며 국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도하는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균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역과 진리의 말씀 선포의 부재로 주님의 교회를 병들게 하고 그로 인해 교회는 힘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아지며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잘못된 어려움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결과이며 또한 세계적으로 겪는 경기 침체의 어려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임을 저희가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온 줄 알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인도하시고 순수함과 투명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선교로 세계 복음화가 감당된 것 같이 오직 복음으로 건세 있고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만을 전하실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붙여주셔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아래 저희 마음으로 경청하게 하시고 복종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행함으로 이어지는 많은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여정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네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냐면 이제 떡을 떼는 일을 했습니다. 떡을 떼는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만찬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교제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 것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마음에 깊은 찔림을 이제 받았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배워야 했고, 그리고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 이제 교제를 나누는 거죠. 나누면서 아마 나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등등을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지, 왜냐하면 이게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세 번째 한 것이 떡을 떼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했던 마지막 만찬을 떠올리시면 아마 그것이 떡을 떼는 일에 아주 가장 가까운 일일 겁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 12명과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두 가지를 하셨죠. 첫 번째는 뭐냐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까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그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을 따라서 저희들이 성찬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빵과 포도 음료를 가지고서 성찬식을 하죠. 근데 이제 저희 성찬식 할 때 빵을 이렇게 찢잖아요. 찢습니다. 근데 이 찢는 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포도 음료를 붓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포도 음료가 쑥 떨어지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항상 이제 느끼는 것은 나를 위해 찢기시는 예수님의 몸, 그리고 나를 위해 흘리는 예수님의 피를 이제 떠올리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 이 과정을 할 때 예전에 봤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그 영화가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매맞으시고 어떻게 몸이 찢기시고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한 가장 생생한 표현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매를 맞으시는구나, 나를 위해 흘리시는 피구나, 그게 이제 더 생생하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본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는 언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은 여러분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계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언제나 한쪽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양방 쌍방에서 서로 합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쪽에서 맺으신 그 계약을 또 의무사항을 다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약을 다 이행했고
믿는 사람 쪽에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적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 계약이 여러분 조건이 이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 쌍방간에 이루어지긴 하지만 사실 이 언약의 주체나 이 모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의 철저한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이 일은 모두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모든 구원받을 수 있는 과정을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것이고 또 인간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까지도 예수님을 통해 다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인간을 기다리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이제 인간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지불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치르는 대가도 별로 없죠. 단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맞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를 통해서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속죄이고 죄 용서함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은혜는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제 뭔가를 거저 받았을 때 은혜를 입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너무나 귀한 것을 거저 받았으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깊고 큰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이 은혜를 자주 쓰다 보니까 그 은혜의 깊은 의미 없이 이 은혜를 사용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그 은혜가 클 때는 그 은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찬을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떡을 떼면서 주님의 몸을 찢고 주님의 피를 부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떡을 떼고 저희가 이게 빵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떼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몸에서 예수님의 살을 쥐어 뜯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시는 대가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떼서 먹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저희가 마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잔인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잔인하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를 우리가 떼서 먹고 마신다는 의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실제로 주님이 나를 위해 치르신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세워 나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떡을 뗀다는 것이 여러분 성찬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초유의 만찬하실 때에 이 성찬식과 같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며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진행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실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여러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이제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음식 준비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마리아가 그냥 쏙 예수님한테 가버려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주님 저 혼자 음식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마리아도 와서 같이 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여러분 이제 먹고 마시는 건 좋지만 그 먹고 마시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 다 달라가지고요. 어떤 분은 음식 준비하는 것이 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음식하는 것이 영 취미가 없습니다. 음식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이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는 것이 신나는 일이죠. 그런데 취미가 없는 분은 어쩌면 아주 고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것이요, 이제 매주, 어떤 경우에는 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다 더 세밀하고 보다 더 배려가 필요하고 보다 더 격려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에 취미가 있으신 분은, 또 잘하시는 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같이 음식을 하나도 못하고, 음식을 못하니까 저는 이제 주시는 대로 먹거든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음식할 줄 모르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먹어요. 그럼 이제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 보고 음식을 하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저도 음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된장국을 딱 끓여가지고 저희 집 식구에게 줬더니 딱 떠먹어보더니 아무도 안 먹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저는 제가 해서 그랬는지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식구는 아무도 안 먹어요.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열심히 음식을 다 준비해서 했는데 맛이 없으면 이게 참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음식에 재능이 없는데 이걸 같이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힘든 거죠. 또 음식 잘하시는 분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또 손이 느리신 분은 또 이게 쉽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에 취미가 없는 분들은 또 음식에 취미가 없는 대로 그냥 인정해드리고 좀 더 배려해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면에 또 재능이 있으시니까 또 그 방면으로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되시거든요. 거기다가 더 이게 여러분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가 52주 모이면 52주 내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밥 먹지 맙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 교회 보십시오. 밥을 안 먹지 않습니까? 저희 여기 크리스찬 교회도 점심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세배를 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밥을 먹지 않아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꼭 밥을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밥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을 믿은 3,000명이 새롭게 세례를 받고 나서, 여러분, 이들이 같이 모여서 뭘 했다고요? 떡을 떼며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때 구원받은 3,000명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없죠. 가서 밥 먹고 모이면 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모인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각지에서.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랬으니까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제자들에게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는데, 모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먹을 거냐라는 현실적인 질문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는 뭐 음식 준비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음식 준비를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음식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음식을 못 하는 분도 있고,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누가 음식을 준비하고 누가 거기서 하느냐? 여러분, 취미 있으시고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준비하셔가지고요, 다른 분들을 봉사하는 것이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모여서 일을 하려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먹는 거라면 여러분이 우리 교제의 이 자리를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매우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좀 더 준비해주고, 그리고 서로 덕이 되고 상대방을 이렇게 세워주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 교제를, 또 이 식사를 잘 운영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수고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준비를 잘해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밥 먹으면서 정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이해해주면서 내가 조금 더 수고해 줄 때에, 그러면 우리가 이 좋은 믿음의 교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떼는 일과 함께 무엇을 했냐면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잘 살펴봐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기도했습니다. 일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죠. 그리고 여러분, 일을 진행해 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이 끝난 다음에도 기도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당연하죠. 베드로만 해도
베드로가 본인이 설교해가지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다 그래서 그 3,000명이 세례받은 일이 베드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를 했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요하죠. 그러면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연결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 능력이 정말 1도 없다는 게 드러났죠.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셨을 때, 승천하셨을 때 그때도 제자들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1도 없었습니다. 언제 그들이 능력이 있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냐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다음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능력이 임했고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생겼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제자들이 소유한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필요할 때 언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야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님과 연결해서 성령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연결합니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양수발전소라는 거 아십니까? 양수발전소가 이제 밤에 전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 전기를 사용해서 물을 높은 곳으로 이제 올려놓죠. 그리고 낮에 전기가 필요할 때 물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전기 그 발전소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저 위에 물이 가득 준비됐어요. 그럼 낮에 돼가지고 전기가 부족할 때 이제 물을 내려주세요.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전화하면 안 되겠죠. 연결된 선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전화해서 자, 이제 물을 흘려주십시오. 우리 발전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온갖 자원과 능력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내달라고 어떻게 알려드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상황과 실정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시편 잘 듣고 계시죠? 저도 시편을 들으면서 시편이 너무나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알려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모범을 따라서 요즘 저의 상황을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과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시기를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움이 도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도착을 한다고 믿습니다.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모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도움이 도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없다 라고 하신다면 이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현재 나의 삶이 충분히 이제 통제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과연 그런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모를 경우에는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직접 응답받아 본 경험이 없으면 진짜 그럴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해보고 응답을 받으신 분은 그 기도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서 더욱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저희가 지난달에 경험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이제 증상도 다양했고 목사님 제가 의사 다니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주십사 기도하는 게 전부입니다.
때로 옆에 계시면은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리기도 하고 옆에 안 계시면 전화로 기도를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알려드리면 그분이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했는데 저도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팀이 알려드려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팠던 몇몇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신기하게도 기도한 다음에 증상이 완화되고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이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연락이 안 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한 다음에 증상이 나아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중보기도팀이 같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아뢰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도움을 내려주신 거죠. 근데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고쳐주신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아프셨던 분입니다. 아프셨던 분들. 그 아프셨던 분들은 저도 기도하고 또 세론들도 기도하고 옆에 중보기도 해주신 분도 함께 기도했을 때에 몸이 나아진 거잖아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 내 몸을 고쳐주셨다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내 질병을 통해 나타난 거죠. 그러면 내 몸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다른 기도의 제목은 안 응답해 주실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모두 기도를 통해 알려드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속에 도착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움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속을 썩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에서 어려움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도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만 위해 기도할까요? 나의 문제에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세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모든 일에 이 기도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내 힘과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하는 것보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이요, 훨씬 더 좋고 그리고 훨씬 더 그 시간도 짧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전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이끄심과 돌보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부터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 잘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게 되면은요, 지금 닥치는 일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일들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도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사실 오늘 저희들이 이번 달 외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동시에요, 악한 영도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악한 영이 여러분 공격을 해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겠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대처가 되냐고 하는 거죠. 악령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합의금 준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보상금 준다고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은 총기가 자유로우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총을 쏜다고 악령이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게 내게는 악한 영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악한 영의 공격을 올 때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악한 영은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해 주셔야 대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악령들 물리치시오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것 자체도 인식을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아는 분들은 악령의 공격과 방해가 얼마나 치열하고 그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욱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저희가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 때문에 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사실 노방전도 시작을 했거든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하고 또 리더십 팀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지금 이제 저희 교회 팜플렛과 이제 볼펜 이렇게 또 꽂아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이제 갖다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거 시작을 했는데 또 저희가 이제 워터프레셔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드라이브에 이제 클린업 해드리는 게 그게 클린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생겼을 때에 저희들이 그래도 한 번 더 그분들과 만나기 위한 접촉점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뭐 한번 클린업 해드렸다고 뭐 저에게 오시면 감사하고 안 오셔도 좋고 또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봉사하면은 또 그분들도 믿는 분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서 이게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해가 많아요. 방해. 그래서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이라 저희 교우분 댁에 가는데 어떤 댁에 갔는데 거기 강아지 한 마리가 요만한 게 있거든요. 강아지 한 마리가 있더니 해드리는데 와서 악 물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무는 건 아니에요. 악 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왜 나를 물지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 이거 클린업 계속 해주러 가면은 너 큰 개가 와서 물 수도 있어.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어요. 또 여러분 워터프레스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더 필요해서 주문했어요. 주문해가지고 제가 요즘 덥잖아요.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조립을 하는데 뭔가 이상해 보니까 여러분 그 워터프레셔 그 엔진 부분 있잖아요. 엔진 부분이 프레임에서 반쯤 떨어져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다가 배송을 잘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다시 다 풀러가지고 싸가지고 그거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그 UPS 가가지고 반품을 하는데 들고서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여기를 챘어요. 어디 챘냐면 여기를 또 챘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워터프레셔 이렇게 딱 감싸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느낌은 너 이거 계속 하면은 더 다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정은 이제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어떻게 그걸 하십니까? 제가 하겠으니까 기계만 빌려주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계를 갖다 드렸거든요. 기계를 갖다 드리고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분명히 새 거 사가지고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물이 새는 거 있죠. 그래서 물이 새는 거 보고서 부품을 여기 교체했어요. 그랬더니 밑에서 또 물이 새요. 그러면서 너 이거 계속 하면은 계속 방해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준비하니까 악한 영이 그걸 못하기 위해서 막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악한 영의 방해가 있으면은 악한 영이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더 마음을 다잡고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는 악한 영이 싫어하고 악한 영이 하지 말라는 느낌을 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더욱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고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저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노방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을 되면은 전도 캠페인에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왜요?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를 우리가 방어하거나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1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셔야 이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임과 능력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전도의 문을 여는 것도 주님이 해주신 일이고 전도의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전도의 열매를 주셔야 우리가 힘을 얻어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악령들을 물리쳐 주시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만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3,000명이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역사하심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서 이루어 가실 때 계속된 악령의 방해와 공격을 막아달라고, 물리쳐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리면 됐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안 계시잖아요. 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너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 정확히는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신 성령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시면 하나님께 그냥 말씀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전혀 힘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하기에 전력을 다하심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 가득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입을 열어 기도하고, 저희들이 생각으로 기도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여러분 집중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가 무엇인지 하나님 분별하여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악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모두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세례서 함께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제목들이 많고 또 응답이 많아서 그 주님의 응답을 나누는 복된 믿음의 교제가 가득가득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뻐와 주여 하나 주셔서 하늘 나라 빛나며 주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주신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믿음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또 주님께서 필요한 이끌어주시는 도움을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주님께 나아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나가서 일하실 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차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기도에 전혀 힘쓰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삶에 하나님의 응답 역사하심 가득하기를 소원하는 해밀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